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복은 앞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부터 7번째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은 긍정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8번째 복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은 주님이 한 절씩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번째 복은 무려 3절이나 할애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8번째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8번째 복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한 번에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고통을 주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엇입니까? 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죠. 그 위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풀어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했고, 11절에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곧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만 복이 있는 자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과는 무관합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아주 난리가 났죠. 이제 신천지가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신천지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1인당 몇 명씩 전도 목표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 내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해서 전도합니다. 뉴스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려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맺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해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맞는 건가요? 그들이 당하는 박해는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그런 자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신전에 가서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박해를 당했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그 신앙인들의 몸에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나서 짐승한테 갖다 놓으면 짐승들이 그 사람들을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 신앙인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밝힌 다음에 그 아래에서 파티를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심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했죠.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사모가 찾아왔습니다. 사모가 찾아와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사모가 그 주기철 목사님한테 하나를 묻더래요. 나한테 부탁할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당신이 끓여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사모가 끓여준 숭늉을 먹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한 거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왜 신앙인들은 그렇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할까요? 그 이유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무엇 다음에 말씀하셨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를 말씀했어요.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박해를 당합니까? 그것은 화평하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거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누구나 다 두려웁니다. 박해는 두려움을 주지요.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자진해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박해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박해를 자진해서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르투갈의 신부인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붙잡은 자들이 밖으로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앞에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밟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면 당신과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로드리고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드리고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박해를 당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도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지?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막 크게 떠들고 조금만 뭐 이상하면은 병 걸린 거 아닌가 막 염려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박해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뛰면서 소리 지르며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주님은 박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큰 상이 어떤 상입니까? 그것은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아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순교함으로 인해서 순교의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순교의 상은 신앙인들이 받을 가장 값진 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신다.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이 순교자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능력받는 것, 박해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받을 때는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또는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그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를 축복하고 긍휼을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박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두 곳에서 받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박해를 받아요. 이런 세상과 불신자들, 이런 자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부에서 박해를 받아요. 가족이나 또는 심지어 교회 성도들한테도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한테 박해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막 상처를 줍니다. 그럼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헐뜯고 상처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자신은 좋을까요? 자신은 그걸 너무나 싫어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흉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줘요. 막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자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왜 나를 박해하는 겁니까?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박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데 나를 박해해요. 그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 그 어둠의 세력을 저주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학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자, 두 아들이 죽인 것을 그걸 체험한 손양원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사형 당할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를 용서해요.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을 삼고 그를 회개시키고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처참하게 두 아들을 죽인 자, 그를 용서해 준 것뿐 아니라 그를 직접 데리고 와서 양아들을 삼아 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용서를 하는데 마음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지 모래를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 아들이 양아들을 삼았는데 그 아들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자신의 죽은 아들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푼 거죠. 그러자 그것에 감동되어서 그 양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자 그 양아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 시신 앞에서 아버지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는 왜 먼저 가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박해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들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을 저주하고 그들을 물리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도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은 거죠. 천국으로 끝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잠시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 당하는 잠시 동안의 고난을 이기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지금 고통은 천국에서 받는 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도 스데반은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늘을 보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그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그 보좌에 일어서서, 앉으시지 않고 일어서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스데반은 그 천국에서 자신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핍박을 견디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내가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결정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우카족은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은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열망은 주님께서 주신 거죠. 이 짐 엘리엇은 그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를 하고서 경비행기를 타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그들은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4일을 기다리자 아우카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 5명 모두를 창으로 찔러 죽게 합니다. 5명 모두는 죽임을 당하죠.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5명이 다 죽임을 당하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 5명의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 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 다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 결정에 순종합니다.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랍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저는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 28살 된 짐 엘리엇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박해당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박해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조금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조금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게 얻은 많은 것들을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한 이곳에 오셔서 박해를 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박해받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의 편한 삶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그런 자에게 천국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편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잃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아 천국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